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9장과 20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이미 18장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없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동물 다 불로,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돔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롯이 이제 소알 지역에 있다가 두려워서 산에 들어가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딸 2명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과 20장을 보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이 이름이요, 소돔이라는 이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도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요즘에 동성애자, 소수성애자 때문에 데모하고 큐어 축제에 야단나잖아요. 이게 세상이 가장 악해질수록, 멸망할수록 이처럼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서나. 정말 여러분은 이 말씀의 거울로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3분이 있었죠. 우리가 1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을 때에 2명은 소돔으로 가잖아요. 천사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 보니까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다가오는 그런 손님을, 새로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대접을 합니다. 적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지내다가 떡을 먹고 또 지내다가 쉬어서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2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 가기 싫다. 우리는 이 성에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 거리에서 있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잖아요. 그들은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위해서 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 성문 앞에 이 거리에 있었다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남녀노소, 그 노소를 불문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단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하다 간청을 하니까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먼 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막 롯을 부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광장으로 이끌어내라.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야다, 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돔성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냐면요, 엄청나게 큰 제약에 빠지면요,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더불어,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동성애 가운데, 자극적인 그런 쾌락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이 성의 이름처럼요, 이곳이처럼 완전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이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 보세요. 노소를 막노라. 어리라부터
아이든 사람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그렇게 넘쳐 흘리지만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모두가 다 노소가 새로운 사람을 갖다 붙잡아서 상관하겠다라고 문을 두드리며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소수성애자 이게 동성애법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남자가 결혼을 하고요.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시 나갑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노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소떼 양떼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네게브 지역을 지나서 거기 산에 머물러 있는데 이 롯의 그런 집안 그런 하인들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싸워요. 왜? 좋은 풀 자기 양떼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둘이 나눠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좋을 대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이쪽 가면 난 저쪽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여러분 롯이 보니까 물이 흐르고 깨끗하고 풀들이 많고 기름지고 하늘이 소할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소돔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물이 있어서 문화가 있고 막 기쁨이 있는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주변을 살펴봐라. 이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풍요롭고 뭔가 그럴싸하게 나에게 뭐 큰 혜택이 줄 것 같은 그곳을 택하여 가잖아요. 근데 그곳의 마지막은요 이와 같이 타락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일 때 좋은 길, 넓은 길 그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 좁은 길, 협착하지만은 광야로 연결되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길이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요, 이처럼 소돔처럼 점점점 사람은 쾌락 가운데 빠지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점점점 세상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쾌락을 사랑하는 이 소돔성 비록 뭔가가 있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하지만은 다 이 성적인 타락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그 폼페이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시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화산재가 막 2m까지 덮어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발굴해 놓으니까 사람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뭘 이렇게 부어가지고 석고를 부어가지고 사람 모양이 다 나타나고 개도 나타나고 사람 2명이 다 껴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죽은 모습 그대로. 이게 DNA 검사를 해봤더니 남편과 아내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성이에요. 남성과 남성이 서로 껴안고 있는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는요 이처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동성애 이 소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롯이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럼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집에 온 손님 이들은 건들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 해석되지 않는 남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손님이 오면 손님의 생명은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롯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롯도 이미 이 소돔 문화에 쩌들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여러분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 풍요를 갖다가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롯도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성적인 쾌락의 최고도는 남자와 여자와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성애를 더 그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더 악한 것으로도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그걸 오히려 더 택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점점점 어둠 가운데서요 이 쾌락에 물들어가면서 악한 죄악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해줬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허락합니까? 아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롯의 딸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달려보려고 했던 심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약혼한 여자를 건드렸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법은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롯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군중이 그래 좋아 너네 딸들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놈 봐라 하면서 오히려 롯을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를 판단하냐? 하면서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막 문을 부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있던 문 밖에 문 안쪽에 있던 이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들이 욥을 갖다가 탁 끄집어 들고 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제 돌을 들며주고 물을 뜯어내고 그 새로운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상관하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마치 여러분 바울사도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3장 이하에서 봤잖아요. 바보 섬에 가서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엘루마 이 박수무당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때 이 악한 자야 하면서 바울사도가 명령을 하죠. 예수의 이름. 눈이 멀어버려요. 언제나 여러분 눈이 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면 향방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이들은 다 눈이 멀어버려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두 명이 얘기합니다.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러 왔는데 그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날 사람이 있느냐? 오늘 밤 여기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심을 덜덜 떨어요. 우리 딸 약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그들도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위를 찾아가요. 그 밤에 사위여 하나님께서 이 땅 멸망시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제는 타락한 이 땅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없앤답니다. 함께 가자. 사위 될 사람에게 얘기해요. 근데 사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 어린 태죠. 여러분 약혼을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관계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남편 없이 임신했다 하면은요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때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여러분,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막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이 하늘이 있었고 1000년 전에 하늘도 똑같이 있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하냐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됐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나무가 창조되고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됐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이틀 전에 히로시마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찌라시를 뿌려요. 히로시마가 딱 20만 명 가까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는데 찌라시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찌라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그 얘기가 나와요. 내일 모레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이 도시는 큰 폭격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이 도시가 망하냐고. 일본군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뭘 망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정말 내일 모레 정말 끝날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도시를 20km 밖으로 넘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20km 밖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였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 원자폭탄이 그곳에 떨어졌고 그곳에 있는 2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찌라시를 보고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가정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시는 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18장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삭이라고 말하니까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어떻게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자연적으로 말도 안 돼. 웃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 그래서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 사이들도 살았을 거예요. 같이 나와서.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막 몇이 지체해요. 그러니까는 이 두 명이 그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갑니다. 두 딸과 너과 아내가 4명이 손을 잡고 나가요. 빨리 산으로 피하라 할 때니까 산으로 가면 무서워요. 또 소알 조그만 도시로 가겠습니다. 그래, 거리 가라.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해서 소알까지 도망을 합니다.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땅에 난 모든 것을 엎어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런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소돔이 멸망할 때처럼 마지막 때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짤막한 이 한 구절을 써놓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어요. 망했도다 망했도다.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이제는 부가 사라졌다라고. 추구하고 목적하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상인들은 울고 사람들도 울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다 울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살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개 들어 주님의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노새 아내처럼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짝가다가 세상과 하나님과 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하겠습니까? 아니, 45명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의인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민족은 우리나라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요 38절은 참 부끄러운 내용이 써놨죠.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쓴다 그러면 가짜다 그러면 이런 거 뭘로 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책이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이 롯의 두 딸의 생각이 참 웃기죠. 이제는 우리가 산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소돔이 타락됐으면 그 소돔에서 살고 있던 딸들이 소돔의 방식을 지금 배워서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답답하고 아무 일도 이제는 어떻게 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의 남편 될 사람들을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돼요. 여러분, 20장에는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네게브 땅으로 가는데요. 남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 술은 어디냐면 바로 애굽 그 변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하고 애굽, 이집트 그 사이가 바로 술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해가지고 사례가 막 학대를 하니까 쫓겨나잖아요. 도망쳐버리잖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갈은 원래 애굽 출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술까지 가요. 술, 여기 술. 큰 샘 같은 술까지 가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너 어디 가느냐. 우리 주인이 나를 핍박해서 도망칩니다. 빨리 다시 아브라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 술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가 진짜 이뻤는가 봐요. 저번에 애굽에서도 바로 왕이 데려가서 아내를 삼았잖아요. 여기서도 이러고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데려가서요 아내로 삼아요. 근데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아비멜렉아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약에 그 여자를 해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의 모든 그 족속들이 다 임신을 못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깜짝 놀라고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하는 거다. 만약에 내가 손댔으면은 너는 다 너의 민족은 죽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이 이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빨리 불러라 해서 아브라함이 와요. 너 왜 나에게 네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말하죠. 또 두 번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참 아브라함도 해도 너무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가 이쁘면 남자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씩이나 네 아내를 팔아먹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야단쳤으면 좋은데 그 내용이 없어요. 대신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은천개를 사라한테 줘요. 또 많은 소떼와 양떼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빨리 떠나라. 우리 땅 왕된지 너가 살아라라고 땅도 막 주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만약에 족장인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족장 밑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도 318명이나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족장의 신분에서 자기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걸 택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 연약함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온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즉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밑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 곳곳에 기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아내를 뺏기려고 하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존하시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큰 복을 받아요. 애국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은총계를 받아서 나오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난 데 있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도우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큰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장차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잘했다라고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의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원수께서 그 모든 권속들 한 생명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의인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의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